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시편 내용은 이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보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가 되니까 뭘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사실은 깔려 있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 영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뭐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차 운전하러 하고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들 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에요. 그게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5편 1절부터 시작이 그거예요. 6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딱 시작이 뭐냐? 감사로 시작돼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중에 특별히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것과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백성들 이 정말 힘든 세상 중에서도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바쁜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이게 드러낸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감사와 찬송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또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근심 걱정이 가득 차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해봤잖아요. 젊었을 때 다 한때.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때 그것도 큰 소리치고 내가 다 할 것 같죠? 무너지는 것은 하루예요. 한순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들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야곱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특별히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기억하지만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판단이라는 원래 그 말의 뜻은 뭐냐? 공의로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롭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른 수를 쓰시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살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공정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그걸 심판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법대로 하신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에 속할지 몰라요. 대충 살아놓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게 서로시 심은 대로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엇이라고? 정확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할 때는 대충 이야기하고 남한테는 아주 막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잖아요. 남은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대충 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잘못해놓고 힘이 있으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지나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말씀의 판단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웃죠 그들은.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말씀대로 역사에 가는 걸 봤으니까 그 너희들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그냥 먹고 살고 자기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죠.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라니까요. 이것이 실제적인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하고 아닌 사람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그의 판단은 온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판단대로 공의롭게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뭘 하시느냐?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거기 11절부터 나오죠. 제가 앞에서 시편은 뭐에 대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할당된 소유,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가족들이 몇 명 안 됐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그 나라에 들어올 때는 몇 사람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뭐 이거 나그네야. 남의 땅에 온 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 다 나와요. 그 조그마한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왔는데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객으로 와가지고 먹고 살 것도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수가 적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지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절대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제 1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땅에 실제로 그들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진 이제 내용입니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제 소수가 내려왔지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랬어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지났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한참 지난, 아브라함부터는 한참 지난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거는 이미 이제 시편은 구약의 그런 역사가 지난 후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역사를 이제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근이 뭐냐 하면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대요. 기근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뭘 의지했다고요? 양식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 의지했다는 원래 뜻이 뭐냐? 지팡입니다. 자, 여러분들 병원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 다리가 사고로 그냥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쇠로 가지고 막 이렇게 나사를 박아가지고 겨우 세워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을 재활하면서 이제 고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일어날 때는 뭘 의지하고 일어나요? 지팡이를 한두 개 이제 걸치고 아니면 남이 이제 잡아가지고 아니면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수술하고 그러면은 앞에 뭐 이렇게 시장 바구니 끌고 가는 그런 거 이제 끌고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지한 그 뭐예요? 양식을 의지했다. 그걸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지팡이처럼.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의지하고 오늘 말하면 그 돈 의지하고 자기 물질 의지하고 먹는 거 의지하고 이거 붙들고 산다는 거지. 누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주시고 풍성하게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 내팽개쳐 버리고 그 양식 물질 거기에 눈이 그냥 빠져가지고는 마음 다 빼앗기고 그걸 붙들고 지팡이처럼 살고 있다니 그걸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탁 차버렸대. 여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의지하고 있던 것을 지팡이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앞에 보니까 아버지신데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복 받으니까 어때요?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갖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돌아오게 되겠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17절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앞서 보냈다는 말이 뭐죠? 기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직 기근이 오기 전에 그 지팡이를 다 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앞서 애굽에 한 사람을 보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인데 종으로 팔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덩겨버리고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의지하고 이게 내가 살려줄 걸로 생각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딱 끊어버리는데 그냥 끊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대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죽이려고 자르신 게 아니잖아요. 뭔가 뜻이 있겠죠. 그 끊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백성이라는 걸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몇 년 후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은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 그럼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뭐 총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만 세상을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끝 의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17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제 총리가 되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뭐예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세에 꿈을 가졌지만 감옥까지 가고 이 고생을 요셉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끊겠다고 하시고는 17살인데 13년 지나가지고 왕이 되죠.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20년 후를 준비하시고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했다. 그러니까 왜 팔리게 했다는 내용이 이 시편에는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하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 긴 이야기를 몇 구절로 딱 요약을 했어요. 자, 그렇게 팔렸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그가 나오죠. 16절, 17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시편에 와서는. 자,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그 정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내용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예요. 아까 제가 연도를 이야기해 줬죠. 창세기 나오는 내용. 그때까지 뭐예요? 요셉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응답할 때까지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종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견뎌서 단련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그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하십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불순종하니까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는데 40년이 걸리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가지고 그 편안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풍성하게 지내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광야길을 그도 40년 동안, 이걸 오늘 우리 인생으로 보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그 비유를 할 때 여러분들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형통하게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이제 자랄 때부터 고생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돈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사는요, 그냥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평안한 것보다는 고민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까 하는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듣고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중을,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분명하게 뭐 쉽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괴롭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확해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만든대요. 기근에 빠지게 만든대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만 먹고 살게.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못 먹는 거예요. 배고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사죠? 떡이에요. 양식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먹고 살고 즐기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기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걸 의지하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자로, 역사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떡이 필요해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잘 먹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별 일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근을 딱 정해놓으시고는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꿈은 내가 꾸고 싶은 걸 꾸어요. 꿈이 나에게 꾸이게 해서 내가 꾸는 거예요. 꿈은 나하고 아무 상관, 내가 이런 꿈 꾸야지 생각해서 꿈은 전혀 모르는 꿈이잖아. 여러분들도 어제 꿈을 꾸신 분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생각지도 않은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이었죠. 형들 이런 거, 자기 절하고 이런 이제 내용, 자기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그런 꿈이잖아요. 근데 이걸 요셉이 이해를 다 했을까요?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뭐예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형들에게 미움을 산데 더 미움을 사가지고는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내버려두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돼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자, 자기가 들어갔어요? 던져졌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던져졌어요. 그냥 구덩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다시 끌어올려요. 자기 힘으로 끌어올라왔어요. 형들이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라왔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 자, 자기가 노예 되고 싶은 노예가 됐어요. 팔렸어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는 보디발에 의해 가지고요, 그 집의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끌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 그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는다 그러고 거부해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내용에, 그 내용은 다 빼고 중요한 내용에 그 감옥에 갔는데 우리는 그냥 감옥 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그 창세기 나오는 내용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쉽게 생각을 했는데 시편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옥 생활했는지가 나와요. 착고가 뭔 줄 아세요? 족쇄예요. 근데 이 원래 족쇄를 채우는 이유가 도망가지 말라고 채우는 것도 있지만 고문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고로 고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발목이 굵은 사람 있죠? 그럼 발목이 굵으면은 착고를 좀 넉넉하게 해야 돼요? 꽉 조여야 돼요? 눅눅해야 되죠. 도망 안 게 하면 되는데 이 착고는 그게 아니에요. 꽉 쥐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양말만 신어도 표가 나죠? 부어가지고 일하다 보면 쇠가 그걸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게 갈라지는 거야. 상처가 생기니까 피가 내고 피고름 고문시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쇠사슬로 다 묶었다 그랬죠. 어떤 성경은 목에다 쇠사슬을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온몸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이것도 뭐냐? 고문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똘똘 말아가지고요 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뭐예요? 그 사이에 막 염증이 생기고 걸쳐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있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못하는 고통이에요. 감옥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걸 요셉이 원했어요? 총리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록은, 창세기 기록은 후세의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당시 요셉은 이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하고 전혀 생각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요셉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일으키게 하는 분도, 가나안 땅에 풍년을 들게 하는 분도, 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 가지고 그들을 또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전부 다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그때 당시 그걸 인정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나를 총리 세워가지고 그런 꿈을 주시고 이스라엘 앞으로 구원하시고 이런 걸 요셉이 다 터득을 해가지고 그 참고 견뎌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견뎌내요, 안 견뎌내요? 견뎌내요. 왜 견뎌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주권자가 인도하시는데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뭐 사이는 유다에 대한 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부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많은 기록 속에서 요셉이 원망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복수심에 분노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단 한 곳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요셉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기록을 하면서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참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견뎌낸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보니까 그 착고에 그 고문까지 당하면서까지 참아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빨리 이루어 주셔야지.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막아주지 못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근을 먼저 하시고 요셉을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그러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요셉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존재는 사라진 거예요. 요셉은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셔도 그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답이 그 다음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단련이 목표예요. 우리가 말씀 다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안 돼.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그들도 나중에 106장에 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은 요셉처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래서 욥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고난이 나오잖아요.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욥이 고통 속에 이야기해.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나는 모른다 이거죠. 요셉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단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 광석 있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이제 막 돌 같은 거 또 이제 지하에 캐내가지고 그걸 용광로에 집어 녹이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금맥이 있잖아요. 그게 녹아 내려가지고 다른 거 다 찌꺼기는 다 없애버려 아래 보면 뭐예요? 순금이 빛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눈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밥만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좀 더 큰 집에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옛날에 왕들도 다 그래요. 피라미드같이 만들어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단련해서 뭐예요? 빛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 당해봐가지고 경험한 사람은 아는 고백이죠. 이로 말미암아 나를 단련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인생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단련 과정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두 군데 이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남의 나라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금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형통한 자가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통하려면 뭐예요? 종으로 안아야지. 바로 종리로 가야지, 꿈꾸고.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근데 남의 종으로 팔렸는데 그것도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이 형통이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형통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그 요셉이 자기 하는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이 된 것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난 결론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겁니다. 또 39장 20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그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갇힙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 간수가 하는 일을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는 인정을 받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그 창세기에서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시편에서는 뭐예요? 착고에 처해가지고 온몸이 사슬에 매여서 고문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 안 가야 형통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는 지금 과정이지, 이것이. 이 말이 뭐냐? 그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그거를 견뎌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단련을 이겨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견뎌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요셉을 석방하고 무성도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가 그를 자유롭게 하고 요셉을 그의 집의 주관자로, 왕이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을 주관하고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고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단련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죠. 기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걸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이었어요. 근데 고생길이잖아요. 고생길.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믿고 견뎌낸 거예요. 근데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구덩이에 가고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이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두 신하를 만나고 꿈을 꾸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지금 오늘 결론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시편기자는 다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걸 단련해서 결국은 뭐예요?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적죠? 왜 그래요? 아이고, 그 고생해야 되나? 다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예요? 빨리 해결되고 빨리 이루어지고 뭔가. 여러분, 될까요? 전 두 가지로 가봐요. 아무 고생 안 하고 잘 나간다. 그럼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면 되게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의지하고 살아요. 멸망이에요, 결국은. 근데 고생해요. 내가 아무 상관없는데 고생을 해. 어떤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106장에 원망한 사람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제가 요셉 이야기했잖아요. 했다면 요셉은 역사에 없어요. 견뎌낸 거야.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형통을 통해 가는 길인데 우리는 중간에서 전부 다 내가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야곱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그 창세기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0장에 보면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신하 둘을 만나고 꿈을 꾸고 41절 가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7년 흉년, 7년 기근에 대한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이제 오르게 되죠. 4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다. 자, 오늘 말씀에 뭐에 해당돼요? 지팡이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오게 된 거예요. 7년 여러분 기근이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보내요. 애굽에 보면 그 요셉이라는 이름은 몰랐겠지만 총리가 있는데 거기는 풍성하게 양식 있다 그러고 양식 구하러 보내잖아요. 와서 다 형들이 엎드려 절하을 때 이제 요셉이 꿈대로 됐구나 알았겠죠. 결국은 요셉이 이제 정을 이기지 못하고 형 나 요셉이야. 그랬더니 형들이 뭐 큰일 나서 이제 끝났다 우리 죽었다. 그때 자기를 밝히고 막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시편 나왔죠? 먼저 중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남았다. 7년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먼저 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거죠 이것을. 그리고 두 번째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건 50장 마지막 보면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 복수 안 하고 살려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날아간다. 막 두려워가지고 총리 요셉 앞에 막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봐주세요.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엎드렸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누가 지금 요셉을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시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 구원하기 위해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자녀들을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짜 요셉의 위대함이 뭐예요? 총리가 아니에요. 이런 요셉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누구도 원망하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고생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단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어때요? 열심히 밤새가면서 공부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셨죠? 지옥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결국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도 봄에 피려면은요, 겨울 내내 눈보라에 얼은 땅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뭐예요?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꽃 한 송이도 그렇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베드로를 훈련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누구나,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게 우리 삶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요? 단련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하나님 나를 먼저 불렀을까요? 그 가정 구원하라고. 친구들, 이웃들, 직장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웃들, 이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돈 버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예요? 지금도 요셉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해서 생명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니까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나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요셉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보다도 10배, 20배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앉혀 놓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잖아요. 가서 이번에는 좀 강행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쭉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라오스는 한 750만 됩니다. 전체 인구. 근데 수도가 한 100만이에요. 비엔티엔이. 거기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산국가니까. 제일 큰 교회가 2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거기 안에 총회가 있어요. 거기는 뭐 교당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누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3사람 저녁 식사제가 대접하면서 불러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자기 도시에 고아원이 5군데가 있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고아원을 안 세우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고아들이 너무 많아. 부모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남의 나라로 가면서 동네 놓고 가버린대 그냥. 애들은 대여섯 명인데 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친척집에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이 어릴 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이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 애들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5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가보자고 제일 어려운 데 가자 그랬더니 쌀 한 가마니만 사달라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제 누가 보고 충분히 사라. 쌀도 많이 사고 해가지고 먹을 거 가자 했는데 갔더니요 애들 다 신발도 없고 근데 이제 살더라고요. 근데 먹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더 놀라운 거는 그 학교에 우리 그 시냇물 교회 현지 교회 개척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못 온 이유가 그 애들하고 예배 드리고 와보려고 그 예배를 마쳐서 한 30명 모였는데 돌아간 사람이 한 20명 정도 그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은 20명에서 내가 미리 음식을 배달해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서 밥 하지 말고 가져와서 하더라고 했던데 딱 펼쳤는데 상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깔고는 숟가락도 없어요. 근데 뭘 준비했느냐? 찰밥. 거기는 찰밥이 유행이에요. 쌀이 잘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맛있게 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뭐죠? 찰밥하고
그 다음에 그 오리튀김, 그 다음에 간장. 그게 끝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우리나라는 어떻죠? 배가 터지게 먹어도 먹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죠?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맛있는 거 있을까? 좋은 데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면 인생 어떨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요셉하고 비교하면은요, 요셉은 그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는 고생할 게 뭐가 넘쳐나요, 지금. 우리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을 그냥 그 요셉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요셉을 내가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닌데 여기 있잖아, 지금.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빛나는 순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